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몇몇 사사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게 20년간 압제를 당하게 돼요. 학대와 수탈이 얼마나 심했던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골목으로 다녔습니다. 대로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숨죽이고 숨고 피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어디 사람인가 보니까요, 하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성을 통치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솔이라는 이름은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11장에 보시면은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여리고성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복했던 성이 하솔 성이거든요. 큰 성이었습니다. 여길 여호수아가 정복했었어요. 분명히 정복한 성읍이었는데 지금은 가나안의 성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역정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정복했던 땅을 후손들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철병거 부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철병거가 900대 있었다. 성경이 그 숫자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이 놓아준 게 아까워서 다시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때 쫓아올 때 애굽의 병거가 몇 대였습니까? 600대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던 이집트, 애굽의 병거가 600대였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전력이 이 병거가, 철병거가 말하자면 이제 전차, 탱크 이런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탱크가 2,500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 이건 거의 천하무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청동기 문화인데요. 가나안은요, 철기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뒤에 보니까요, 철로 된 방패 하나, 창 한 자루가 없었다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철병거 떴다 그러면 공포에 질렸다는 거죠. 숨죽이고 숨고 피하고. 가나안은 그렇게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수탈하고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견디다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 백성이 압제받은 지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을까요?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 드보라예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이게 조금 의아한 일입니다. 상대는 최강 강철 부대 철병거 군단을 이끄는 시스라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는 이쪽 선수는요, 드보라예요. 연약한 여자. 그것도 군인도 아니고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용병술은 이런 측면이 있죠. 바로 앞에 80세 노인, 골리앗 앞에 양치는 목동,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 앞에 300명.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승리 공식 배웠는데 이스라엘의 승리 공식 뭐였습니까? 명령 플러스 순종은 승리죠. 명령 플러스 불순종은 패배. 수없이 확인하고 검증하였던 승리 공식이죠.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용병술, 그 용병술의 결정판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이 오늘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죄악이 극에 달하고 교회들이 쇠퇴하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 교회의 일꾼이라고 세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일꾼으로 세우실까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라면 거기에 걸맞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맞지. 하나님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80세의 노인이 바로를 이기고 양치는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고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본래 여선지자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나님의 법과 공의가 시행되도록 앉아서 재판하는 사람이었죠. 드보라는 백성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의 그 모든 사연들을 듣는 것이죠. 억울한 사연,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이런 것을 이제 다 듣는 것이에요. 식민지 사회에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만행, 가나안 편에 붙어서 동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만행, 그런 억울한 이야기들 듣는 것이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차별, 억압, 수탈, 유린, 속아서 팔려가고 억지로 끌려가고 말도 못하는 억울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잖아요. 드보라가 그랬다는 거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면서 드보라는 마침내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드보라는 먼저 가나안의 이 왕도 하솔성이 위치한 땅, 이 하솔성이요, 납달리 지파 땅에 있었거든요. 납달리 지파의 장군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가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바락이 주저합니다. 당신이 만약 같이 간다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드보라가 사용한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가라고 하신다. 여호와가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바락이 사용한 문장의 주어는 당신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호와를 주어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가라고 하신다. 여호와가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주어로 쓸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쓰는 문장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사용하는 말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어입니까? 여호와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면에요, 사람이 주어인 경우, 내가, 네가, 그 사람이, 그가. 드보라는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반면에 바락은 사람을 주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드보라가 안타까워합니다. 조건부 순종이 아니라 전면적 순종, 온전한 순종이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일로 승리는 하되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는 것으로 충분할 텐데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조건부 순종은요, 목표는 이루지만 영광은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시작이 돼요. 하솔성 주변의 두 지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그 지역에 있는 지파였는데요. 거기 징집에 응한 군사들이 10,000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이었잖아요. 정말 적은 숫자이죠. 10,000명이 이 부름에 응답하고 나왔다는 것이요. 사실 좀 이해도 가죠. 왜냐하면 승산이 거의 없잖아요. 10,000명 갖고 그 철병거 부대가 어떻게 이깁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것이죠. 10,000명 결사대였던 것이에요. 우리 역사에 개백의 5천 결사대도 그렇게 비장했다 그러잖아요. 난 살아서 못 온다 그러고 뭐 처자식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 바락의 1만 결사대도 그에 못지않게 비장했을 것이에요. 살아서 못 온다. 바락의 1만 결사대가 이 다볼산이라는 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가 출동합니다. 그런데요, 철병거 부대만 출동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전군이 총 출동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숨죽이고 살던 이스라엘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초장에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 10,000명밖에 안 되는 병력인데요, 가나안 전군이 출동합니다. 다볼산 앞에 기손강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동 지방에는요, 와디라고 간헐천이 있어요. 이게 우기에는요 강이 범람합니다. 근데 건기에는요 바싹 말라서 마른 땅이 돼요. 평지가 돼요. 지금이 건기입니다. 철병거 900대와 가나안 전군이 그 기손강 평원에 쫙 도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1만 결사대는요, 다볼산에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웠을 것이에요. 드보라가 다시 사기를 북돋웁니다. 오늘이 여호와께서 저들을 넘겨주시는 바로 그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서 싸우실 것이다. 드보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어떤 상황도 여호와가 주도하신다. 바로의 600대 병거를 보고서 기겁했던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던 모세처럼 드보라는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를 보고 위축된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실 것이다.
일만의 결사대는요, 죽을 각오로 달려갑니다. 이제 다볼산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다름질에 내려가는데요, 시스라의 철병거와 그 가나안 부대도 마주 달려나옵니다. 먼지를 휘날리며 돌진해오는 이 철병거 부대는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죠. 이제 곧 철병거 부대의 말발굽에 이스라엘 결사대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전멸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요, 시스라가 맨발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부대가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가나안 군대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거기 보니까 지진이 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다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건기에 하늘로부터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철병거들이 뒤엉키고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것이에요. 군사들이 병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데 오히려 철병거가 걸림돌이에요. 장애물이에요.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철병거가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철병거가 이제는 도주하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자랑거리를 수치로 만드실 것입니다.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원수의 강력한 무기,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떴다 그러면 우리를 완전히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원수의 철병거. 그것이 돈 문제이건 건강 문제이건 관계 문제이건 자녀 문제이건 하나님은 능히 철병거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승리의 도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지자 기송강은 이제 범람하게 됩니다. 철병거들은 모두 쓸려 내려가게 돼요. 가나안 군사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철병거 군단을 잃은 시스라도 맨발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살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요. 군사들은 다 남쪽으로 도망치는데 시스라는 혼자 북쪽으로 도망칩니다. 기손강에서 저 위에 게데스까지 도망치게 되는데요. 게데스에는 가나안 왕과 친분이 있던 헤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집이라 번역했지만 장막이에요. 텐트.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쉴 수 있도록 따뜻한 이불을 주고 발효된 우유를 줍니다. 패전과 도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시스라는요, 곧장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야엘이요, 이 장막 치는 말뚝을 가져다가 이 관자놀이에다가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즉결 처단합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장막 치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니죠. 식은 죽 먹기죠. 이로써 승리는 바라게 했지만 가나안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온 영광은 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시스라는 드보라에 의해 촉발된 전쟁에서 패하고 야엘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20년 가나안의 압제는 남성들의 현장인 전쟁터에서 1차 치명타를 입지만 여성들의 현장인 장막에서 최종 종결됩니다.
승전의 영광, 해방의 영광은 오히려 드보라와 야엘이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장군이건 주부건 전쟁터이건 장막이건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요. 5장은 드보라의 노래예요. 드보라가 이렇게 회고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5장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솔자들은 영솔을 하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했다는 것이요. 바락과 그의 1만 결사대 그들은 정말로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이 전쟁에 나온 것이죠. 그들 중에는요, 흰나귀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 모두 섞여 있다 그래요. 귀족과 평민, 지도자건 백성이건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에 참전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한 마음으로 참전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5장 15절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거기 보니까 함께하고 같은 심사를 가졌다는 거죠. 이 세 지파는요, 바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드보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같은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돕고 싸웠다는 것이요. 반면에요,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양의 오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지파는요, 큰 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심만 있었지 실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가요, 가축대가 많아요. 소떼, 양떼가 많거든요. 재산에 손해가 갈까 해서 참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심은 했지만 르우벤 지파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이제 므낫세 지파, 가 지파인데요. 이 르우벤, 므낫세, 가 지파가 요단 동편의 세 지파잖아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인데요. 이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선봉에 섰었거든요. 그래서 전복 전쟁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다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의 일에는 무관심했어요.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참전하지 않았다. 단 지파와 아셀 지파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배 타고 해상 무역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생계에 몰두하느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전쟁이, 이 승리가 크게 보면 승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몇 개의 층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목숨을 내걸고 헌신했던 지파들, 같은 심사, 같은 마음을 품고 동참했던 지파들, 큰 결심을 했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제로는 참전하지 않은 지파, 무관심하고 멀리서 방관하고 함께 싸우지 않은 지파, 심지어 자기 일에만 몰두했던 지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헌신한 자들 칭찬합니다. 칭송을 받아요.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고 돌아올 때 다윗도 어떻습니까? 칭송받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칭송, 그 전주일 것이에요.
그러나 불참한 지파들 책망합니다. 사람들도 똑같아요. 보니까 드보라는 사사의 영예를 얻고 야엘은 성전의 영광을 얻었지만은 조건부 순종을 했던 바락은 쓰임 받았지만 영광을 얻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 너는 이들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 강하고 약하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장군이건 주부이건 전쟁터이건 장막이건 강한 지파이건 약한 지파이건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나간다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노래는요, 드보라의 기도로 끝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거기 보면요, 약자라 할지라도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약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주를 사랑하는 거. 약자가 힘있게 되는 길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20년 동안의 고통을 끝내줄 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시 약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다시 그 인생이 힘있게 돋아오를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긴 이야기, 청동기가 철기를 이긴 이야기, 여자가 남자를 이긴 이야기, 약한 지파가 강한 지파를 이긴 이야기, 약자들이 약진했던 이야기, 가나안의 철병거가 무력화된 이야기,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